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고집세고 또 미련한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를 방치하시거나 버려두시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데려가심을 믿습니다. 그 데려가는 길이 바로 말씀이고 또 데려가는 길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두려움과 또 어두움과 또 불안 속에 우리가 살았다면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 우리가 평강과 은혜를 맛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번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설교 시리즈를 마쳤고요. 우리 다음 설교 시리즈는 골로새서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가 되겠는데 막간에 우리가 시편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묵상반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 그 성경 공부를 시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1편을 다루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적으로 한번 다루고 싶어서 시편 1편을 오늘 보기로 했고요. 이 시편은 그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장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은 율법에 관한 거라면 열왕기, 역대하 이런 것은 언약 백성의 역사를 말하죠. 그렇다면 시편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신앙의 여정의 희로애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고통이나 기쁨이나 또는 슬픔이나 아픔이나 또는 즐거움이나 감사나 또 믿음의 확신이나 심지어 의심까지 표현하는 것이 시편이기 때문에 시편은 우리의 감정을 상당히 잘 드러내고 어루만지는 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이 끝에 가면 여호와께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찬송의 시로 다 끝나지만 우리의 결과가 우리의 믿음의 신앙 여정의 결과가 찬송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시편 1편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특별히 우리가 복 받은 인생을 살려면, 복 있는 인생을 살려면, 복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거기에 관한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편 1절에 오시면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1절과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고 2절과 같이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복이 있다는 건 무엇을 말하나? 여러분, 복 있는 삶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삶은 첫째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신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편지 속에서 항상 처음에 나오는 인사 말투가 뭐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평강 상태를 행복이라고 느낍니다.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산란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아프고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듯이 인간의 행복의 그 가장 커다란 핵심은 평안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경험적으로 말하면은 평안을 누리는 사람, 평강을 맛보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1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2절에 이런 사람이에요. 1절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그러니까 따른다는 것은 걸어간다는 걸 말하죠. 팔로우한다, 따라간다.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섰다는 것은 걸어가다 멈췄다는 것을 말하고요. 멈췄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앉는다는 것은 주저앉는 것이죠. 점점 고착화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이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면은, 따라가다가 섰어요. 그리고 앉았어요. 그죠? 따라가다가 섰어요, 앉았어요. 그것은 점점 고착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다가 죄인들의 길에 섰다가 마지막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게 복 없는 삶이에요. 복 없는 삶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이 많이 깨진다. 그러면 복 없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평강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복 없는 삶을 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복 없는 삶이 말하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건 뭐며,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은 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먼저 악인은 뭔가? 악인은 범죄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범죄자도 악인에 포함되겠죠. 그러나 범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뭐예요? 5절에 보시면은 악인이 뭐라고 했어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죠. 그러므로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자는 불신자를 말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의인들의 모임은 어디예요? 교회. 이 땅에서는 교회고 천국을 말하죠. 의인들의 모임에 누가 못 들어와요? 불신자들이 못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범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꾀를 따른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꾀라는 것은 영어로 counsel, 그죠? counseling. 원어상으로 뭐냐면 지혜 또는 가치관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처세술, 가치관, 지혜를 말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악인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복받는 사람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나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나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추구하는 가치가 뭐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게 돈과 명예와 여러 가지 권력인데, 오늘날 우리나라를 봤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답을 알잖아요, 그죠? money, 돈이죠, 돈. 어느 유튜버가 제가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런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참 문제가 많다. 정말 문제가 많고 정말 앞날이 암담하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가족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돈이다. 돈에 미쳐 있다. 한국 사람들은 돈에 미쳐 있다. 이런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저도 한국 사람들이 좀 지나치게 돈에 집착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미국 가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원래 사람들은 돈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겼었습니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왜 섬겼나요? 바알은 풍요의 신, 아세라는 다산의 신, 모두 돈과 연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날,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를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당면하고 있죠. 고물가. 물가가 치솟으니까 안 그래도 돈에 집착하고 있는데, 돈에 집착을 넘어서 가지고 돈에 이렇게 몰입되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지금 되고 있어요. 고물가. 지금 물가가 지금 3%가 넘었다. 여러분 경제학자들 중에 약간 삐딱한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물가 3%라는 것은 이건 잘못된 정보랍니다. 지금 물가가 10%, 20%래요. 왜냐하면은 물가를 결정하는데 이 기준이 되는 이 결정의 기준이 되는 바스켓에 담는 품목들을 이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이 정하는데, 이 품목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가지고 물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비근한 예로 우리가 김밥을 서민들이 많이 먹죠. 사과도 많이 먹고,
김밥이 1년에 3%만 올랐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세가 지금 서울의 월세가 지금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데 3%만 올랐나요? 1년에? 아니죠. 김밥값은 한 20% 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고물가, 그다음에 고금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채무를 지고 있는데 이 채무 상환, 그러니까 이 빌린 채무에 대해서 이 이자를 내는 것에 너무 허덕이고 있죠. 금리가 너무 치솟으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갔는데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가지고 하이한 사람 말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사람은 거의가 대부분 목회자나 성도들이에요. 그죠? 신앙인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가지고 만난 사람들이, 만나서 식당에서 밥 먹은 사람들은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만날 기회가 어디 있어요? 제가 친구가 없는데. 근데 제가 가가지고 어떻게 지내니? 요즘 삶은 어때? 이게 통상적인 인사잖아요. 요즘 삶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통상적인 인사인데, 제가 그 친구 몇 명을 만났습니다. 신학교 나온 친구들, 지금 목회하는 친구들 만났는데 전부 다 돈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아니, 돈이 우상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의 삶의 지금 형편과 처지를 돈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한 친구가 너무 힘들대요, 사는 게. 왜 힘드냐니까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커가는데 애가 2명인데 준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을 저축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닌데, 근데 미국에서는 적은 돈이죠. 미국 물가가 세니까. 그런데 너 사례가 얼마니? 10,000불이랍니다. 월에 1,350만 원. 제가 속으로 딱 듣고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아니, 처음 반응이 10,000불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 대 때리고 싶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친구 아니거든요. 진실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속으로 이제 약간 이게 뭘 감정을 감추고 10,000불 버는데 왜 힘드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쭉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집세로 400만 원 나가요. 부터 해가지고. 물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10% 나가겠죠. 자, 그 다음에 보험료가 150만 원, 의료보험료가. 쭉쭉쭉 따져 나가니까 정말로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 만나서 긴가민가 했는데 다음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애가 2인데 이 친구는 정말 행색이 거지 같아요. 미안하지만. 그런데 너무 살기 힘든데 한 달 수입이 900만 원이래요. 미국에요, 샌프란시스코에 방 한 칸짜리 집이 월세가 500만 원입니다. 대도시 기준으로. 미국 물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제 아들을 만났거든요. 사무엘이 내려와가지고 만나가지고 둘이 라면 한 그릇씩, 그것도 식당에서 먹으면 20% 세금 내야 되죠. 음료수 마셔야 되죠. 근데 테이크아웃 있죠. 주문해가지고 가져가서 호텔방에서 먹었는데 라면 2그릇에 6만 원 줬습니다. 물론 라면에 조금 뭐 좀 들어있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요, 제가 이제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영어앱에서 에릭이라는 친구가 하와이 간대. 하와이가 미국에서 물가가 제일 센데요. 근데 연봉 1억 정도를 받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룰루랄라 하고 갔어요. 왜냐면 여기서보다 2배가 많아. 근데 갔는데 지금 거지 됐어요. 살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돈으로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미국 가보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물가가 장난이 아니고요. 팁이 옛날에 제가 살 때는 12%, 15%였는데 지금은 기본이 20%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팁에 질려버렸어. 그러니까 항공 가지고 김밥 5,000원짜리 가지고 불편했거든요. 김밥이 5,000원씩이나 하지? 김밥 17,000원 아틀란타에서. 그래서 한국 가지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 착하네. 감사함을 느꼈어요. 자, 너무 물가가 치솟고 금리가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에 자꾸 딸려가는 지금 문화인 거예요. 근데 악인들의 꾀는 뭐냐면, 악인들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뭐냐면 돈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돈이 우상이 아니야, 그러므로 나는 돈에 무관심해. 이것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무책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죄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게으른 자, 무책임하게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 죄라고 합니다. 열심히 네 손으로 일해가지고 네가 밥 먹어, 가족들 먹여 살려. 그것도 무책임도 죄예요. 그러니까 극단은 다 죄예요. 지혜는 중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 우상이라고 말해서 돈을 무시하는 거를 장려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는데 돈을 하나님 이상으로 더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의존하는 그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돈이 절대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끌려가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다가 죄인들에게 선다는 것은 그 돈을, 그러니까 제가 악인들의 꾀가 전부가 돈이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악인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돈이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니까 돈 이외에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돈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결혼 안 했겠지, 아직 자식이 없겠지, 부모님한테 용돈 받겠지,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겠지. 자기가 돈에 초월한 줄 착각하지 마세요. 현실이 닥치면 깨닫게 될 거예요. 자기가 성숙해서 초월한 게 아니고 몰랐던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아무튼 돈이 다라는 게 아니고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가다가 죄인들의 길에 섰어요. 고착화됐어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어요. 자, 오만한 자는 뭐냐면은, 돈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돈 때문에 주저앉은 사람을 말합니다. 돈 때문에 주저앉았어요. 어디에 주저앉았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없는 상태로. 오만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로 그 고착화된 걸 말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그 상태에 주저앉았어요. 자, 여기는 두 가지가 해당됩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어. 해당되고, 분명히 나는 돈을 추구하다가 못 벌었어요. 그래서 비참한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것도 해당돼요. 둘 다가 하나님 없는 상태로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건 안 벌건 간에 돈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결과가 하나님 없는, 필요 없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로 가는 것이 가장 극악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죠. 가망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가망이 전혀 없는 상태가 오만한 자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돈을 다루나? 복 있는 사람은 돈을 목적화하지 않고 우상화하지 않고 돈이 수단인 상태예요. 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수단과 방편인 상태이지, 돈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돈을 우상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돈을 쓸 줄 압니다. 써야 될 때. 자, 돈이 우상화된 사람은 악착같이 나를 위해서 모으고 나를 위해서만 써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요. 남한테 베풀더라도 나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베풀죠.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돈을 쓰지, 돈을 쓰는 모든 동기가 나를 향한 거 있고요. 그리고 삶의 가장 커다란 원동력이 돈을 모으는 거예요. 왜? 돈을 모은 사람들을 보고 부러우니까. 돈을 모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 그 여유가 부러우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모습을,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이 상태가 되면 탐욕이 들어옵니다. 탐욕. 자, 성실하게 돈을 모아가는 것은 성경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개미처럼 미래를 준비해라. 성실하게 돈을 모아가는 것은 성경이 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탐욕 상태는 뭐예요? 탐욕 상태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발악이고, 그리고 두 번째 남을 향한 시기심이고, 세 번째 자기를 향한 자책입니다.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나는 저만큼 못 가지고 못 이뤘을까? 자기를 향한 자책이죠. 여러분, 자책이 정당화되는 것 같지만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자책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노후 준비에 관한 화두가 많아요. 노후가 준비됐니? 지금 뭐 저 같은 연령도 마찬가지지만 뭐 3040에게도 노후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돼, 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자,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언제냐면 0세부터 10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했을 때 50대, 그러니까 50살부터 59살까지가 대한민국에서 연령이 가장 많아요. 860만 명이에요. 지금 0세부터 10세까지는, 9세까지는 지금 2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완전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50대 사람들, 60대 사람들 보면 머릿속에 노후 준비 이걸로 그냥 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노후가 준비된 사람은 행복할 거야라고 가정하고 노후가 준비 안 된 사람은 불행할 거야라고 가정하는데 이 또한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들도요, 자식에게 얼마나 쓸 수 있는지가 자식 사랑과 비례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는 엄청나게 셉니다. 문화에 길들여지고 물들여지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열흘 전에 미국 가기 위해서 공항을 가면서 저는 그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을 사람 보는 걸 좀 좋아해요. 제가 좀 이 사람 보면서 이렇게 무엇을 하나 이렇게 보는 걸 좀 좋아하는데, 지하철 타면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당연히 아시겠죠? 전부 휴대폰 가지고 있죠, 그죠? 휴대폰 가지고 뭘 보거나 듣거나 하고 있죠, 그죠? 뭐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95% 정도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한 90% 정도인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 눈 감고 있어도 귀에 꽂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뭐 듣고 있는 거야. 근데 제 앞에 제가 딱 섰는데 제 앞에 한 70 전후 되는 여자분 두 분이, 요즘 같으면 그렇게 늙은 분들 아니에요. 두 분이 아주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요. 휴대폰 안 하고. 왜냐하면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창이더라고.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다 들려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듣는데 뭐 나의 삶이 옛날에 어떻고 지금 어떻고, 한 사람이 주로 얘기하고 한 사람은 듣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에너지가 있어, 한 사람은 기가 없어, 한 사람은 말할 힘이 없어, 그래서 한 사람은 이러고 있고, 한 사람은 계속 떠들고 있어. 계속 떠들고 있는데 뭐 동창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 뭐 순자는 어떻고 뭐 영자는 어떻고 뭐 계속 얘기하는데, 순자의 삶이 지금 어땠는데 어떻다, 영자의 삶이 지금 어떤데 어떻다, 나의 삶 어떤데 어떻다, 모든 기준이 뭐겠어요? 돈. 걔는 지금 잘 나가, 자식이 잘 벌어서 돈. 걔는 지금 힘들어, 돈 들어올 데가 없어, 돈. 모든 삶이 돈에 의해서 정의가 되고,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 그 사람의 행과 불행이 다 돈에 의해서 정의되는 그 사회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외적일까요? 아니요. 대한민국이 지금 다 그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만 아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이민 선호 1순위가 캐나다였습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밖으로 뛰쳐나가고 있어요. 왜? 너무 물가가 올라가지고 캐나다에 살 수가 없대요. 그만큼 지금 전 세계가 돈 때문에 미쳐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근데 복 있는 사람 뭐예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에 미친다고 돈이 더 불리지 않습니다. 돈에 미치면 돈을 더 잃을 수 있습니다. 왜? 탐욕은 판단력을 흐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돈을 사랑한다고 돈이 더 모이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미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을 해야 돼요. 돈이 내 목적이고 내 궁극적인 우상이 되지 않고 수단이 되는 그 자리에 갖다 놓으려면 누구를 마음으로 전심으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미쳤다. 여러분, 뭔가에 꽂히고 미치면 그것만 생각하죠. 그죠? 뭔가에 꽂히고 미치면 그것만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것만 생각해요.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섬기고 있는 신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진짜 신이에요. 가장 먼저 생각나고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그래서 켈빈이 뭐라 했습니까? 켈빈이 인간의 마음은 계속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과 같다. 그래서 근데 찍어내는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돈입니다. 돈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지금 심각한 질병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2절을 해야 1절의 삶을 안 갈 수가 있는 겁니다. 1절의 삶을 난 안 살래. 그것 불가능해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1절의 이 복 없는 삶,
파멸의 삶을 안 살려면 2절을 해야지 1절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상극인 거예요. 2절을 하는 사람은 1절을 안 살게 되어 있고 1절을 사는 사람은 2절을 안 사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이 즐거우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이 괴롭고 지루한데 누가 묵상하겠어요? 근데 말씀이 즐거운 줄 아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해 본 사람이에요. 전라도 음식 중에 홍어라는 게 있죠. 홍어는 좋아하는 사람과 극혐하는 사람이 쫙 갈려 있어요. 그죠? 좋아하는 사람은 이 홍어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홍어가 엄청 비싼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서 못 먹고 싫어하는 사람은 입에 넣어줘도 안 먹겠죠. 근데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안 먹어봐서 그래. 먹어봤어요. 2번, 3번 먹어봤겠지. 계속 먹어봐. 언젠가 좋아질 거야. 그리고 미쳐버릴 거야. 없어서 못 먹을 거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먹어봤는데 안 즐거워요. 계속 먹어봐. 즐거움을 알게 되면 먹게 되어 있는 게 말씀이에요. 요즘에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 5분 파워 말씀 보기 이런 거 제일 싫어요. 5분 파워 말씀 보기. 말씀이 급속 충전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밥을 뷔페 가지고 5분 만에 먹으면 맛있나요? 배탈 나지? 맛일수록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음미하죠. 그리고 건강하게 먹으려면 천천히 먹어야 되죠. 모든 게 시간이 들어요. 근데 아침에 바쁘다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5분 파워 큐티?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안 되는데 여러분이 되겠어요? 저는 목사인데 안 돼요. 그만한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 단계라는 것은 암기 단계를 암시합니다. 최소한 내가 정확하게 암기는 못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 내 머리에 살아있을 정도의 각인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간을 충분히 보냈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저는 말씀 중 이 말씀 좋아합니다. 탐욕과 관계에서 잠언 4장 23절에 그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온다.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뭘 말하는 거예요?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평강의 근원이 너에게서 나온다. 자, 믿는 여러분,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돈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해가지고 그 생수의 강을 성령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믿는 자에게 성령의 내주가 있기 때문에 평강은 우리 안에 있어요. 평강은 우리 안에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평강을 막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탐심과 욕심으로 평강을 막고 있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으로 평강을 막고 있기 때문에 평강을 못 누리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평강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물이 지하에서 흘러나오는데 그걸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오염을 막아야 되죠. 뚜껑을 덮어야 되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탐심과 욕심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뭘로? 말씀의 능력과 힘으로. 스스로 못 지키니까 말씀의 능력과 힘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면서 뭐가 생겨요? 탐심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특히나 세상은 우리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네가 왜 불행한 줄 알아? 돈이 없어서 그래. 네가 왜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줄 알아? 돈이 없어서 그래. 근데요, 아이들 사랑하는데 돈이 절대적이라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아이들 사랑하는데 돈이 절대적이라면 왜 재벌 아이들은 저 모양이에요? 아니, 재벌 자식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재벌 자식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 별로 없잖아요. 왜 자식들이 저 모양이에요? 근데 왜 제가 알고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가정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이렇게 잘 자랐어요? 아니, 돈이 절대적이라면서, 아이들 사랑에 돈이 절대적이라면 왜 부잣집 아이들은 저 모양이냐. 물론 부잣집 아이라고 다 도매금으로 제가 넘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절대적인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가치관을 어디에 뒀냐는 것이죠. 가치관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탐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탐욕이 들어오면 시기심이 발동하죠. 남을 부러워하는 거. 그리고 남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가진 자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둘째는 자기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자기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자책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자기를 비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탐욕은 상대를 죽이고 나를 죽입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나는 탐욕에서 벗어날 거야, 나는 물욕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전혀 노력을 안 하는 무책임한 단계로 들어가면 여기서는 걱정에 사로잡힐 겁니다. 돈은 정말 묘한 거예요. 버릴 수도 없고 너무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마치 불과 같아. 없으면 추워. 너무 가까이 하면 타주고. 응? 없으면 추워요. 돈이 없으면. 적당히는 노력해서 해야 돼요. 너무 가까이 가면 죽어요. 타서. 돈은 칼과 같습니다. 여러분, 칼이 필요하나요? 안 필요하나요? 필요하죠. 칼 없이 어떻게 살아요? 칼 없이 어떻게 요리하고, 칼 없이 어떻게 가구를 만들고, 칼 없이 어떻게 수술해요? 근데 칼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에게 칼을 주면 칼로 상처를 내겠죠. 그리고 흥분한 사람에게 칼을 주면 칼로 죽이겠죠, 누군가를. 그래서 칼은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죽이고 의사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죠? 돈은 이와 같아요. 그러므로 돈에 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셔라. 성경 말씀에 돈에 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 있다. 잠언 전도서에 보면 돈에 관한 얘기가 수두룩 빽빽하다. 돈에 관한 단어만 수백 번 나와요, 성경에. 돈에 관해서 열심히 공부하셔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스리고 돈을 관리할 줄 아는 법을 배워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결과 어떻게 되나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분들은 말씀 읽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 형통하리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근데 왜 저는 잎사귀가 마르고 형통하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는 왜 잎사귀가 마르고 형통하지 않나요? 제가 물어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어? 아니 2절을 안 하고 3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겨놓지 않았는데 왜 형통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시냇가 안 심겨져 있었겠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 분명히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형통의 개념이 다를 거예요. 내가 정말로 말씀을 정말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형통의 개념이 다를 거예요. 형통의 개념이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다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무가 열매를 맺죠. 근데 열매 맺는 나무는 건강한 나무죠. 왜냐하면 수분을 빨아들이고 양분이 있으니까 열매를 맺겠죠. 근데 열매는 누가 먹나요? 열매를 나무가 먹나요? 주변 사람들이 먹나요? 주변 사람들이 먹죠, 그죠? 그래서 정말 열매 맺는 사람은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나는 큐티하는데 내 마음의 평강만을 위해서, 내 인생의 진로만을 위해서 큐티한다고 생각하면 아직까지 초보 수준인 거예요. 그거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말씀 보는 건 나쁜 거 아닌데 아직까지 초보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열매를 맺으면 누가 그 열매를 누리나요? 가족이, 교회 식구가, 직장 동료가, 주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 제 아내가 성경 말씀 보고 있으면 절대 안 건듭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좋을 거니까. 열매는 남을 위해서 맺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려면, 내가 우리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려면, 진짜 사랑하려면 말씀에 거하세요. 말씀을 먹으세요. 그래야지 인내하고, 자식한테 사랑이 안 돼요, 자꾸 화가 나고 손이 나가요, 말씀을 먹으세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말씀을 먹으세요. 우리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을 먹으면 형통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여기서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역사 속에 있어요? 인간 중에는 완벽하게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Blessed is the man.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셔서 예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어서 형통하셔서 그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편 1편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흉내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예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의 가치관을 막아야 된다.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는 세상의 가치관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에 충실해야 된다. 저는 옛날에 처음 예수님 믿고 한 몇 년 동안 선교단체 출신인 분한테 제가 제자 영역을 받았습니다. 그때 좋았던 것은 말씀을 많이 묵상했고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항상 이 주입된 것이 뭐냐면 개인 큐티, 개인 경건 시간이 중요해. 매일매일 성경 보고 기도해.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해. 너무 좋은 가르침이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나이가 들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겼어요. 뭐냐면 개인 경건 시간이 가장 중요해. 개인 경건 시간에 신앙이 다 달려있어. 개인 경건 시간이 가장 중요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개인 경건 시간이 중요하지만 개인 경건 시간이 예배보다 중요하지 않고요. 개인 경건 시간이 저는 지금 와가지고는 우리가 함께하는 성경 공부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하는 성경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개인 경건 시간에는 사탄의 공격에 약합니다. 잡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리고 개인 경건 시간은 지키기가 어려워요. 5분쯤 하다가 갑자기 카톡 띡 울리면은 갑자기 이 말씀 뚝 돋고 딴 데로 가죠. 생각이 딴 데로 가거나 몸이 딴 데로 가거나. 개인 경건 시간은 이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개인 경건 시간 하다가 책은 펴놓고 지금 생각은 지금 딴 데가 있어. 근데 모여서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까 생각도 지켜지고 또 훈련도 되죠, 그죠? 여러분 성경 보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탁 일어나서 나간다? 그런 무례가 어디 있어요?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지 않으면 그러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함께 모였을 때 지혜를 나눌 수 있잖아요. 혼자 오류에 빠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훈련이 되잖아요. 같이 계속 있어야 되죠. 그리고 컨트롤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개인 경건 시간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성경 공부나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셔라. 가능하면 교회 근처로 이사 오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멀리 가지 마시고 이사 오세요. 그거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운명을 맞아요? 4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다 날려갑니다. 돈을 쫓던 자들 다 돈과 함께 날려가요. 여러분 허탈하다는 말 알죠? 허탈하다. 신앙인이라고 허탈하지 않은 삶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신앙인이 세상을 쫓아 살면 한 5년 10년 지나간 다음에 허탈할 거예요. 내가 뭘 쫓고 살았나 허탈할 거예요.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통장 잔고를 보면서 목표는 달성했는데 허탈할 거예요. 우리는 남은 자가 되겠죠. 어디에 남아야 돼요? 믿음에, 말씀에 남은 자가 돼야 되고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 복 있는 자들은 어떤 모임에 들어있나요? 바로 교회. 지상에서는 교회, 나중에는 천국. 이 모임에 들어있는 것이 복 있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진례를 나누죠. 이게 복 있는 모임인 거예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악인들에게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나님처럼 쫓는 모든 삶은 나중에 망합니다. 직장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하세요.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세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우선순위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복 없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복 없는 삶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에 지나친 기복은,
감정에 지나친 신호는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과 초조함과 탐심에 사로잡혀 있다, 복 없는 삶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고 있겠죠. 말씀을 보더라도 아마 비례적으로 훨씬 적게 보고 딴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겠죠. 어떤 사람에게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결혼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자녀일 수도 있고, 수만 가지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삶에는 이루어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고 있고요, 못 이루면 비참한 자리에 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마음으로 전심으로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즐거워질 겁니다. 말씀이 즐거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복 없는 상태에 있는 저희들을 복 있는 상태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받은 은혜를 정말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고 복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집요하고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나 무겁게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돈에 환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육신을 가진지라 그 부분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